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깨닫는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들이 주 안에서 더욱 화목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며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고 성실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청년들과 3040 세대가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혼란한 세계 여러 국가들과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는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북한 지하교회에는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반도 전역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는 드러났다.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는 드러났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는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철저하게 과거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비밀이라고도 부릅니다. 비밀. 여러분, 비밀이 무엇입니까? 숨겨서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 또는 남에게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일이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왜 남에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 비밀의 내용이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내용이고 또 아주 거룩한 내용이고 아주 구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비밀이 봉인이 되었는가? 바로 만세전부터 봉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2장 7절에 보면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부터, 창세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것은 비밀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청기누설할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꽁꽁 싸매었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꽁꽁 싸매었더니
어떤 일이 있는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꽁꽁 싸맸더니 정말로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7절에 오직 은밀한 것이고,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통치자들, 지혜자들, 박사들 다 불러 모아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지혜를 특별하게 꽁꽁 싸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감추어 두셨는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였다. 이 땅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꽁꽁 싸매서 감추어 두셨기 때문이죠. 만약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침뱉고 조롱하고 그렇게 모욕하고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가장 지혜롭다고 불리던 사람들이 가장 미련한 짓을 벌였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지혜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인 것이죠. 눈과 귀가 막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왜 이렇게 감추어 두셨는가? 그렇게 좋은 건데 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죄악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인들이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과거에는 이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꽁꽁 싸매고 감추어 두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시점에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봉인 해제하시는, 이제 그 지혜를 드러내시는 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부르는 것이죠. 계시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 비공개가 공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라고 부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나 스스로는 내 내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귀를 열어주셔야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예수님을 쳐다보고 성경을 쳐다봐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밝혀주실 때에 그제서야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계시가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누구만 깨닫느냐?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고 관점인 것이죠. 십자가는 외관상 정말 미련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흠모할 것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헬라적인 지혜, 또 세상의 강한 그런 지혜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이상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고 차마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가? 라고 부르기에 너무나 민망한 그러한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아무리 봐도
죄인들을, 인류를 구원할 어떤 방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그 모습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깨달아지지 않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만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믿어지고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어린 시절 또 삶의 과정이 힘들고 어떠한 일이 있었던 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선택받은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자기 뜻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런 자격 없는 하나님과 원수진 죄인된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게 된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가 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는가?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이 지혜가 왜 드러나게 되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2장 7절에 보면 이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의 구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구원, 영생을 얻는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반역했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심판과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 근심, 걱정들을 우리가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타락 이전부터 우리의 창세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로운 사건이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케 되었고 영원한 해방과 또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 근처도 가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지혜로운, 가장 탁월한, 가장 능력 있는 구원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대반전의 구원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추어져 있던 십자가, 그러나 이제는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 드러내신 그 은혜.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아가 이 십자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세상은 미련하게 바라보는 십자가, 이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십자가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 십자가 참으로 미련합니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너무나 능력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담고 계신지, 그리하여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과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완악하고 타락한 아버지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세상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미련한 방법을 여전히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아버지 삶의 능력으로 삼고 날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시간 헌신하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정말 계시의 능력, 그 정말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모든 사역들이 있습니다. 가정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되는 대신방 양육훈련,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 3040 세대 환우들,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은혜 주시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말 행복한 가정 세미나로 나아갑니다. 불러주신 강사님들 은혜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많은 성도님들 가정이 변화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5월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소외된 가정들 없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아버지 변화되게 하시는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되는 대신방과 양육훈련,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일으켜 주시고 청년들 거룩한 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3030 세대 아버지 이제 새롭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육아로 또 아버지 직장으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젊은 부부들이 정말 다시 한번 깨어서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우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몸이 불편한 중에도 나오는 모든 장애인들, 아버지 또한 모든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0530 기도는 북구 공동체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명이 꺼진 후에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을 맞아 전도 및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00년 전 아버지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